큰 즐거움으로 삼느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들어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만 소리 높여 자유여 해방이여 통일이여 외치면서 속으로 제이속만 차리네. 속으로 제이속만 차리네. 안치환의 자유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이제 민중가요처럼 많이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그때 담론이 통일, 뭐 민중혁명,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 당시 386 투쟁하는 학생 운동하는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뭐 좋은 자리 가서 그 옛날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살자, 가난한 사람을 살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 뱃속만 채우고 그렇게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 나중에 기업가가 돼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도 월급 안 주고 횡령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념은 참 가상한데 그 행동으로 할 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그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저희 수도원에 피정의 집을 빌려서 썼습니다. 근데 피정의 집을 쓰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사람 중에 제일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끓는 피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는, 정부 조직도 그렇고 뭐 아니면 그 어떤 존경해야 될 사람들, 예우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고 그냥 이렇게 막 덤비는 듯한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거 뭐 우리 그 정의구현 사제단 모임에도 이제 그 저는 가입돼 있지 않지만 거기 가 보면 어떤 신부님들은 막 정의를 부르시는데 알고 보면 그 신부님들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해, 뭐 삶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정의는 부르시죠. 왜 이럴까? 이 앞뒤가 안 맞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들이 참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천력은 없습니다. 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지나가는 거 쓰레기라도 줍고 불이라도 끄고 남들 모르게 내가 조금 메꾸고 이런 마음 전혀 없고 옆에서 누가 죽어가거나 옆에 뭐가 떨어져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런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참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발달이 되지 않는 언밸런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리는 아직 성숙이 안 돼 있는데 하는 일은 뭔가 성숙되어 있는, 말은 이렇게 잘하는. 저도 이제 예외가 될 수 없는 게 김효금 야고 신부님하고 같이 생활할 때 제가 그때 피정의 집을 담당했는데 갑자기 상의도 없이 얘기도 없이 그 신부님을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지방에서 찾아왔거든요. 그 피정의 집에 재운 겁니다. 나는 그 다음 날 그 피정객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갔다 와서 일 끝나고 뭐 편집하고 뭐 이러기면 늦게 끝나거든요. 한 10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버글버글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나가지고 그 원장신문에 전화를 해서 내일 피정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으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뭐 그러니까 시부님이 그래 내가 지금 내려갈게 이러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더니만 하는 말이 그래 뭐가 문제야? 그러길래 그 이러저러하다 그러니까 너는 말은 어른스러운데 행동은 아이 같아. 내가 이 말 해주는 거는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휙 가시는 겁니다. 화가 났는데 더 화를 나게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고 난 뒤에 자기 잠자리 싹 정리하고 청소 쫙 하고 그 다음 피정객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놓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화 안 내도 되는데 괜히 그랬던 거죠. 원장 신부님한테도 그렇고 그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한쪽 면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따진 거지요. 근데 나보다 어른인 분은, 나보다 선배인 분은 그래 그 정도 알지. 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 그 상식 아니니?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옳은 일을 할 때 절대 교만하거나 막 이렇게 송곳처럼 튀어나와서 남들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마라. 옳은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겸손해라.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출중할 때 오히려 그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해라.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믿음은 뭐 아느냐.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내 일상의 삶 안에서 남들보다 먼저 더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오랫동안 남모르게 본당을 위해 봉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른 일들을 다 처리해주고 그렇게 한 십수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기도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그분 미사에 별로 그다지 열심히 안 나오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야말로 신앙에 출중하신 분이 아닌가. 왜? 실천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정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을 것이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분, 그런 믿음이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